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여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지만 이 한국에서 쭉 성장한 사람은 일본의 그 고대 문화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크데야, 사무라이 이 정도밖에 모를 것입니다. 야요이 시다이 혹은 헤이안 지다이라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렇게 자기가 일부러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대가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일본 사람도 역시 이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모르고 또 아웃라인은 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로 옆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의 역사도 그 문화도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 바로 옆에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아시아의 끝인 이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이 역사적인 갭도 약 1900년 이상이 되고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이 3500년의 그런 역사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이 6번째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지시고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없앨 수가 없으며 또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속한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시니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일이 잘 풀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쉽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순종함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순종하였고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 임하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련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지킨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채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갈 때 주님은 두 가지와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 새겨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첫 번째 약속,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전, 이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한 가지 기둥은 뭐냐면 야긴이고 또 한 가지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없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긴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운다 라는 뜻이 있고, 보아스라는 어떤 뜻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솔로몬 자신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을 고백하기 위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두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 혹은 이 신약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세웠지만 이 로마의 티토스 황제에 의해서 함락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바로 실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됐을 때 이 나타나는 이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없는 성전이 어떻게 기둥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 비결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한 그 큰 일보다는 주님과 함께한 이 작은 일이 실제로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순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자신들 주변에 있는 그런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신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그리스 신전은 현대 건물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엄청난 것 같은 그런 신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시점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건물이었고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신전을 이루고 있는 기둥의 이 건물의 기둥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신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기둥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둥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 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을 때 나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나의 영역만큼 상처가 날 것입니다. 만일 나의 영역이 크다면 그 상처는 아마 더 크게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집을 짓는 것보다도 집을 보수해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지 않으므로 내가 서 있는 곳이 함몰되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혹은 몇십 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주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두 번째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처음 드릴 때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빌라델피아에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진이 있습니다. 이 2005년도에 후쿠오카에 그 지진이 있었는데 약 6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5에 해당되는 이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본진이 왔을 때 이상이 없었던 천정이 내려앉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교회인데 이제 처음 본진이 왔을 때 이제 후쿠오카에는 지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지진 보험에 들어있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 지진을 경험한 일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지진 보험 가입하자. 그래가지고 지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진이 있을 때 천장이 다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100% 이 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내진 설계가 된 건물도 계속되는 여진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 그러면 내진 설계가 없었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은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번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붕괴의 가능성 때문에 집 밖으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있을 때마다 두려워서 밖으로 쳐나갔던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마음에 큰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지진이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러면 어째서 크라이스트 처치,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이 도시에 어떻게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또한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과 성당들도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시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 지진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란 이 말은 물리적인 면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둥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자신이 과연 구원받은 존재인가에 대해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도 이 위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구원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구원의 문제로 불안해하며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만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편안이 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돌이 지나자마자 이 뇌염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뇌염에 걸렸다가 나왔을 때 지적 장애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저를 정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병원에 퇴원하게 됐을 때 이 돌지는 아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는 알 수가 없었고 당장 보여지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저희 아버지에게 용민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 못하더라도 그렇게 혼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부모님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게 크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성적도 챙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 제가 건강이 계속 좋지 못하다 그러면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내가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건강하게 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성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시체에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정말 화려한 간에 누인다고 시체가 다시 살아나거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죽은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개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는 그래도 박제를 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라도 쓸 데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난 다음에 옷이 필요하고 또 살 집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한 이 보증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것과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보증을 삼중으로 보증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마모도 성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 구마모도 성을 가게 되면 이 천수각을 올라가면 처음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이 나무에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 성을 복원할 때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고로 이 건물이 복원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찰을 가게 되면 이 기와가 놓여 있고 그 기와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와를 사서 자기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것도 이 기와를 올리기 위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 자에게 그 사람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 사람의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새 성자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 것과 그 기둥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또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자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였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기 때문에 곡식을 거둘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과거의 유품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더 많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농사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농사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농경 문화에 들어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죄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로 흩어졌어야 그들은 우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나안에서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늘 고백하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면 증거를 줄 사람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진다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또 최고의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보종으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 이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 주님의 재림 때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 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표시해 주겠다라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권을 보게 되면 여권 앞에 어느 나라라고 적혀 있습니까? 만약에 여권 그 맨 앞에 코리아라고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재팬이라고 적혀 있으면 일본 사람입니다. 만약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의 여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세 번째 주신 보증이 뭐냐면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첫 시간에 빌라델피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라델피아에 지진이 있게 되었을 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그 디베리오 황제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을 때 이 빌라델피아 이 주민들은 그 도시 이름을 빌라델피아로 쓰지 않고 이 네오 가이사랴, 이 가이사의 새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시우스 그 황제 때에 또 여러 가지 황제로부터 많은 것을 입어서 황제의 감사한 뜻으로 황제의 그 성을 따서 그 플라비오라고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새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바로 그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사람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황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도시의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기둥 같은 자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단들은 예수의 새 이름이 뭔가? 그것은 우리 교주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수의 새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새 이름은 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신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주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새겨주심으로 주님 재림 이후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넘어서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보장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